이제 오늘 계시록 12장을 보게 될 텐데 12장은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11장 1절에서 3절의 내용 이후에 연결되는 본문이에요. 그러면 4절부터 그 이후의 내용은 중간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두 증인의 복음 전도 사역의 능력에 대해서 어떠한지를 잠깐 설명해 놓은 거고 전체 흐름적으로 볼 때는 11장 1절에서 3절 이후에 12장을 바로 보시면 더 연결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3절 이후의 내용들은 좀 빼고 1절부터 3절 그리고 12장을 보시면 더 연결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성도의 영혼이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성도의 육체 외부적 환경이에요.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마귀가 이제 짓밟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계속해서 예언사역,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지만 그들의 외부 환경은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짓밟히게 된다. 그렇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2장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은 마귀가 성도들을 42달 동안 박해하게 될 텐데, 42달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배웠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교회의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간 동안 박해하게 될 텐데 그 마귀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박해하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12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은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12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승리가 어떻게 해서 교회에게 주어지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도 12장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12장 전체의 내용인데 오늘은 이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서두 부분만 살펴볼 거예요. 12장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에서 6절,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땅에서의 전쟁의 내용이에요. 전쟁이 있는데 땅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하늘에서의 전쟁, 천상의 전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는 마귀가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첫 단락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여자죠. 이 여자를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라고 해요. 왜냐하면 낳는 아기가 예수라는 것은 거의 명백하니까 명박이 나오네요. 명백하니까 마리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마리아가 1260일 동안 또 보호를 받는다고 하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딘가에서 보호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가 않죠.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마리아도 교회적 측면이 있죠. 그렇게는 볼 수 있지만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왜 교회냐면 창조 기사적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시잖아요. 이 기사적 측면에서 보면 하늘의 광명체로 표현한 이유가, 지금 보세요. 여자가 어디에 둘러싸여 있어요? 해, 달, 별이죠. 하늘의 광명체로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교회가 나타내는 자로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해죠. 빛, 정말 빛. 이 빛을 여자가 입고 있고 그 영광을 반사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달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 12별의 왕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관, 12별의 관이 있다고 하는데 개개인의 성도들의 영광스러움과 소중함을 12별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입었고 그 영광스러움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존재고, 그리고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개개인 또한 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언약적 측면에서는 해, 달, 별이 등장하는, 함께 등장하는 본문이 있는데 이게 요셉의 꿈에서 나타나요. 창세기 37장에서는 요셉이 꿈을 꾸고 얘기를 합니다. 37장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뭡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해와 달과 11별은, 해는 야곱, 아버지 야곱, 그리고 달은 리브가, 어머니예요. 그 11별은 자기 형들이죠. 그럼 또 한 별은 누굴까요? 요셉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 12별 중에 하나이면서 동시에 누구를 나타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2별과 해와 달이 절을 한다는 것은 야곱의 식구들, 즉 이스라엘,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영적 이스라엘 교회가 그리스도께 절을 하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모습으로 요셉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요셉은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2별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예요. 요셉은 이중적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동시에 교회를 예표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다 와서 총리가 되어버린 요셉에게 다 절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회들이 예수께 다 절을 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나타내 보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12별의 관이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 10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해, 달, 별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여자가, 이 교회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돼요. 2절 보시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교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근데 이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메시아를 제가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나요? 아들을 낳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낳는 과정이, 기다리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아들을 낳는 개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메시아가 온다는 개념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면서 약속을 해주세요. 뱀에게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낳는 것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왜 그러냐? 뱀이 그 아들을 낳을 때까지 얼마나 박해하겠습니까? 왜 그래요? 그 아들을 낳으면 자기의 머리가 터져나가니까 끊임없이 박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들만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처음 태어나는 것까지 계속해서 박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나 바벨론, 애굽 여러 이방 나라들의 박해를 받았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는 혼합 정책을 펼치죠. 아수르로 팔려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인들이 되어버리죠. 사마리아인이 왜 되어집니까? 아수르가 혼합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자기 나라 사람들하고 다 결혼하게 해서 섞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와야 되는데 그걸 섞어버리려고 계속해서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이 삶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게 됩니다.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아무리 어려운 박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생각하건대, 이건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지금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이 고난은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오고 있는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의 기쁨을 맞이한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게 넘길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참고 기다리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소망 중에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은 것이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해산은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식을 낳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게 되잖아요. 이것은 이들의 믿음이 굉장히 좋아서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들이 낳을 수 있는 믿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곳곳에 시대마다 주셔서 그 아들을 낳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얼핏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일 뿐이에요.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한 거죠. 예, 이게 바로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했었던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반역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주세요.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심어두신다라는 거죠.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만들어 두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낳게 된 약속의 열매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이사야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6장 7절에서 9절.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 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구약의 교회.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들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 만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반드시 그 아들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화요일에 창세기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끊임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고난이요? 마귀가 공격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게 만드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이삭이 주어져요.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여곡절 끝에 끊임없이 불신하는 아브라함을 연단시키고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아요. 이 모습이 뭐하고 동일합니까?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기인하는 거지만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3절에서 보면 대적자가 나타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큰 붉은 용이 나타났죠. 이 붉은 용이 누굴까요? 예, 문자적으로 보는 세대주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유럽의 이씨 공동체로 보죠. 예, 뭐 10개의 나라들이 연합국이 되면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된다. 근데 지금 10개가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10개가 넘었기 때문에 좀 더 탈퇴하게 되고 10개가 되는 그때가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것을 무시하지는 않아요.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모습은 그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그런 어떤 특정 집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영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큰 붉은 용은 어떤 자인가? 바로 마귀 권세를 상징하는 거죠. 자, 보시면 머리가 7이라고 얘기를 해요. 뿔이 10이고 7 왕관. 이게 큰 용이 취한 모습이죠. 이 큰 용의 정체는 9절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 본문이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이게 나타났죠. 그냥 이거예요. 그냥 마귀, 사탄이에요. 뭐 이씨 공동체 이게 아니라 그냥 마귀 얘네들이에요. 근데 마귀가 그 집단을 사용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마귀다. 마귀는 뭐 하는 자일까요? 예수를 대적하는 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계속해서 성경 묵상을 더 못하고 오히려 세속적인 관심에 빠지게 된다. 이게 마귀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유형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어떤 특정 집단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용의 모습이 머리가 7이라고 했죠. 뿔이 10개, 왕관이 7 왕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정말로 숫자적으로 7개, 뭐 10개 이렇게 달렸다고 보시면 안 돼요. 계시록의 숫자는 상징적인 것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머리가 7개라는 것은 완전수 얘기를 하는 거고 뿔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함을 얘기해요. 충만함과 완전수 비슷하죠. 근데 이 10이라는 것은 한정된 충만함을 얘기를 하는 거고 7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수 7일 창조기사 7일째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모방하고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왕관이 7개, 7 왕관. 이것도 이 권세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완전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이 어디 나타나냐면 계시록 13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자, 살짝 다르죠? 똑같은데 우리 본문에서는 머리에 7 왕관, 근데 여기서 13장 1절에서는 뿔에 10 왕관. 당연하죠? 머리가 7이니까 7 왕관이고 뿔이 10이니까 10 왕관. 똑같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머리는 지혜를 나타내고 있어요. 지혜. 굉장히 지혜로워요. 마귀는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권세가 없는 게 아니라 마귀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비하니까 아무 힘이 아닌 거지. 세상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마귀는 경배할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권세가 있으니까. 그리고 왕관을 쓰고 있죠. 권세, 통치권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마귀에게 던져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인들이 다 마귀의 권세 가운데로 들어가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집단을 끌어올리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특이한 사람들이지 마귀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모든 세상은 다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사람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고지론, 내가 정복해서 남들보다 더 우세해야지만 세상 사람들은 칭송을 하죠. 명예롭다, 재산이 많다, 건강하다,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비교적으로 뭔가 우월해야지 높임을 받아요. 이게 마귀적 발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치관은 어떻게 됩니까? 낮아짐으로 높임을 받게 되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높아지고 하는 자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겨 세워요. 그런데 여기서 특정한 집단들이 빼냄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교회를 어떻게 박해하고 통치하려고 하는지를 교회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기 위해서 이 본문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4절을 보시면 마귀의 모습이 꼬리가 있는데, 용이니까 꼬리가 있겠죠.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꼬리가 별 3분의 1을 땅에 던져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별은 뭘까요? 앞서 살펴봤죠. 교회를 상징하죠. 광명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들. 근데 이 교회들을 자기가 통치하는 세력인 땅의 개념으로 다 던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교회가 미혹당하고 박해를 받게 돼서 세속화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교회는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용의 모습도 등장을 해요. 왜 삼키려고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 머리가 터지니까. 그래서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아이를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귀의 머리가 상하게 된다는 원복음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의 머리가 상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의 출생을 막아야 했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했던 거예요. 근데 이미 태어나 버렸어요. 태어나 버리니까 이제 뭘 막아야 될까요? 태어난 아기를 바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기가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럼 이제 뭘 막아야 될까요? 십자가를 못 지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로 죽여서 승리한다고 마귀가 생각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지만, 마귀가 유혹한 것은 십자가를 못 지도록 하기 위해서 유혹한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가 태어나자마자 십자가를 못 지도록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그가 장성하니까 이제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유혹에 빠뜨리려고 해요. 그게 40일 동안 광야 시험을 통해서 나타나죠.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출애굽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받았던 거예요. 세속적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 저버렸었는 불신앙적인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런데 왜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의 시험을 받습니까? 이들이 실패했었던 것을 예수께서는 승리케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는 이 시험을 통과할 자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의 실패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때 마귀의 시험에 예수께서 넘어지셨다면 십자가 질 수 있는 인물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는 십자가를 못 지도록 만들어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마귀가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와요.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고 고개를 숙이시니라는 단어가 나와요. 숙이다라는 단어가 능동태로 나와요.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호흡을 걷어 가시고, 아직까지 숙이다라는 단어는 능동태인데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은 육신의 힘이 다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까지가 예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호흡을 스스로 가져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숙이시고 죽기 직전에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예수님의 기력이 다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실패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이제 마귀가 뭐 해야 될까요? 십자가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끝이에요.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부활했다라는 것은 사망 가운데서 승리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했었던 것이 뭡니까? 마귀가 무엇을 했어요? 예수님의 돌무덤에 돌을 크게 입구로 막아버리죠. 큰 돌을 가지고 살아나지 못하도록. 근데 그 돌문이 옮겨지죠. 아무리 사람들이 막으려고 해도, 마귀가 막으려고 해도 예수님의 부활로 승리한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해버리니까 이제 또 마귀가 뭐 할까요? 그와 함께 살아난 교회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옥에 보낼 수 있어서 박해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지옥에 보낼 수 있어서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옥을 가도록 미혹하기 위해서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는 측량해서 절대로 침범 못하도록 하는데 성전 밖에는 42달 동안 짓밟도록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영혼은 마귀가 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외부적 환경으로 인해서 이 세상 역사 속에서는 교회가 신음하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격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공격받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품에 있는데, 하나님 품에 있는데 우리 영혼은 안전해요. 이들이 하는 거 뭡니까? 품 안에 있는데도 품 밖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마치 마귀의 노예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것. 착각하는 거죠. 원래 정체성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들의 사고를 장악해서 계속해서 이 땅의 가치관에 흘러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세속적인 거고, 그게 교회에 세속하고 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져서 내던져지는 거죠. 별 3분의 1이 내던져졌다라는 것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의 3분의 1, 이건 뭐 어떤 공식적인 통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많은 숫자가 세속화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하늘의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땅의 존재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은 한 번도 땅의 존재를 벗어난 적이 없는데 자기는 하늘의 존재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두 개가 굉장히 무서워요. 하나는 천국 백성인데 지옥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고, 하나는 지옥 백성인데 천국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지옥에 그냥 가는 거죠. 너무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교회를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 깨어 있어야 되겠죠. 5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 아이가 누구냐? 이거는 지난 시간 11장 8절과 시편 2편을 제가 비교하면서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본문의 이 아기에게 시편 2편에서는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2편이 메시아 시편이거든요. 시편 2편 9절을 보시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의 권세, 철장은 쇠막대기란 뜻이에요. 장이라는 것은 지팡이, 막대기란 뜻인데 이 철장을 가지고 다 부시고 통치한대요. 예수의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메시아를 이상하게 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 태어날 때는 아이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는 아이가 아니었죠. 근데 여기서 테크논이라고 하는 아이라는 단어, 그냥 어린아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린아이들은 이러한 자들의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 아이들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만, 부모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 어디에 의존해서만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서 어린 아이로 등장하고 우리가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차서 승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오직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면서 사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교회도 당연히 주님께서 그렇게 의지했다면 교회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아이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이와 같아야 돼요.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정도는 해낼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자들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자, 용사. 이 자가 무엇을 했습니까?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을 건설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장성한 자가 먹는 건 딱딱한 음식이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용납하라라고 할 때는 너희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장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제
계시록에서는 교회에게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계시록 2장에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동일한 표현 나왔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게 누구의 권세라는 거예요?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그 권세가 바로 이 권세다. 근데 이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기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자기 능력으로 끝까지 잘 버티는 자? 이 자가 이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산 자가 이긴 자예요. 그 자들은 이 인생이란 역사 속에서 교회 기간 가운데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이기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이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세상이 욕하고 뺨을 때리고 할 때 예수님과 같이 뺨을 맞고 침뱉음을 받는 것, 넘어져서 죽어가는 그 모습이 세상이 볼 때는 진 모습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긴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데 여기에 넘어지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에게 세상적 유혹을 합니다. 거기서 반응하는 자는 세상에 대해서 산 자죠. 죽어있으면 반응을 못해요. 그냥 죽은 거죠. 세상이 막 쳐요. 야, 이제 일어나. 나하고 함께 놀자. 근데 죽어있으니까 반응을 못해서 계속 누워있죠. 이 자가 세상이 볼 때는 죽은 자인데 하나님 볼 때는 승리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 죄가 우리를 부를 때는 죽어있어야 되는데 죄가 부를 때는 벌떡 일어나고 하나님 부를 때는 자는 척을 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가 병들었다는 거죠. 교회는 세속화되어 버리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세상에 대해서 빨리빨리 행동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가 건강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당연히 성령이 교회 세상에 대해서 반응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성령이 어디에 반응할까요? 십자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들이 바로 건강한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가 예수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데 이 예수의 권세를 가진 교회를 당연히 마귀가 박해를 하겠죠. 이제 교회를 죽이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께서 5절 하반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면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해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로 쑥 올라가 버렸어요. 마귀는 더 이상 공격을 못해요.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승천과 같이 교회들도 결국은 들려 올려져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치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이 끝이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들의 승리.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끝이었다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그냥 죽은 거잖아요. 근데 죽고 주님께서 다시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십자가 강조하지만 십자가에는 부활이 함께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일이 더 교회가 기뻐해야 될 날인 거죠. 부활절이라고 하려니까 또 절기가 될까봐 부활일. 부활일이 더 기쁜 날이 되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를 가지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말은 한번 죽었던 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언제예요? 십자가. 근데 십자가만 얘기를 하면 죽은 것으로 끝나요. 근데 통상적으로 십자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부활된 자로서 마귀의 공격에서 벗어나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도 세상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 모습, 실패하는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승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살리신 것이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교회들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올려 보내셔서 살아남을 증거에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자, 마귀가 죽인 겁니까? 하나님이 내어주신 거죠. 우리 얼마 전에도 주보에서 실린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거였나요? 누구였죠? 존 스토트였나?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예, 존 스토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죽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그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마치 사람들이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 보세요.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무슨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사망을 이긴 증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올려지셨다라는 것은 교회들도 반드시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승리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만 이러한 승천이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 십자가 지고 죽는 모습을 거쳐서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기간, 42달이라는 이 인생 기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모습, 마귀에게 박해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 모습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들이 광야로 이끌려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반역의 핵심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뱀의 유혹이 있었던 거죠. 왜 뱀의 유혹이라고 하냐면 마귀의 박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건강을 해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돈을 빼앗는 것도 아닙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고통당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드린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 언약을 불신시켜요. 그래서 그 언약의 불신의 결과가 하나님의 저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잊은 자들에게는 이런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무슨 공격을 당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고난 그대로 받는 거죠. 그 유혹,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는 그 언약이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근데 그 날이 더뎌지자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내려옴이 더뎌지자 자기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하면서 섬기죠. 우상숭배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기간이 내가 생각할 때 늦어지자 세속적인 것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교회는 이런 데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좋게 사용이 되면 정말 좋게 사용이 돼요. 어떤 거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도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별이나 해, 달, 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가 있죠. 근데 희한하게 이 피조물들은 중립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해, 달, 별을 또 섬기는 자들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의 피조물들을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불신하는 대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나쁜 겁니까? 아니요. 이걸로 성경도 더 많이 볼 수도 있고 자료도 더 많이 찾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것으로 나쁜 악한 행동들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뭐 음모를 펼칠 수도 있고 뭐 사람들을 뭐 스마트폰이나 카톡 이런 거 찾아가지고 뭐 살인사건도 나오고 막 찾아가서 집 주소 알아내고 막 이런 것들도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게도 쓸 수 있는데 나쁘게도 쓸 수 있는 거죠. 돈이라는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고 나쁨도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그 피조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놓은 피조물을 가지고 오히려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불신케 만드는 유혹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깨어 있어야 돼요.
이 피조물들 모든 것들 다 버려라 이게 아니라 무엇을 행하더라도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직장 상사에게 욕을 먹었습니다. 기분 나쁘죠. 근데 그 욕 먹은 것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내가 더 이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전하지 못했다 이것으로 나아가면 되겠는데 이 개떡 같은 인생 살아서 뭐하나 저 인간 어떻게 갚아줄까 이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이게 하나님은 없고 세상에서 어떻게 이기는가 세상 힘을 항상 밟고 일어서야 되잖아요. 내가 승진해서 저놈의 코를 꺾어주리라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 위험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정감을 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죠. 담대하라, 내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이세요. 이것은 이들이 뭐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 이렇게 불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면서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마귀의 공격도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게 이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광야의 기간에 우리를 연단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나태하게 잠이나 자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양육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6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자가 도망했다라고 해요. 하지만 여자가 도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그리로 인도해 내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짐승들, 곧 마귀에게 먹히지 않도록 예비하신 곳에서 양육을 한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내쫓김을 받았죠. 애굽 측면에서는 광야로 도망한 것처럼 보여요. 애굽 군대가 따라오니까 도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측면에서는 내가 끌어올렸다, 인도했다 이거죠. 광야로 인도되면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들짐승들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 무기도 없어요. 다 잡혀 먹어 죽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키세요. 이것과 같이 우리 인생이란 광야를 통과할 때 마귀가 들짐승과 같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애굽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예비하신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고센 땅이라는 곳이에요. 우박 재앙이 내릴 때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이 거주했었던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항상 예비할 처소를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광야 때는 이 예비하신 곳이 어디였을까요? 어디서 이들이 보호를 받았을까요? 성막이에요. 성막.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곳에서 이들이 함께 하나님과 거하면서 보호를 받았던 것이죠. 이제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어디서 보호를 받습니까? 고센 땅, 성막, 그것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안,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내던져져서 굉장히 불쌍하고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한 존재들이긴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가 서두에 살펴본 대로 이사야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시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게 된다. 처음에 살펴봤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게 된다. 그런데 그 말씀 바로 뒷절에 교회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3절. 이렇게 광야에 던져져서 괴로움 가운데 위험에 처해져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다 기뻐하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요 너희가 옆에 안기어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해산을 하고 나서 이 앞에 본문은 해산을 하게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해산하고 나서는 무엇이 따릅니까? 박해가 따라요. 근데 이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무슨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위로라는 말이 4번이나 등장을 해요. 위로. 그리고 어머니, 품, 넉넉한 젖 이런 표현이 막 나오죠. 이건 뭡니까? 교회가 마치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젖을 빨며 무릎 위에서 놀고 있는 행복한 자녀들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식을 출산하고 예수를 출산하고 나서 이제 마귀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텐데 그 박해는 반드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무서운 것이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것이 바로 내 안, 어머니 품과 같은 하나님 품 안에서 너희들이 위로를 받고 평안하게 놀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놀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은 결코 외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넉넉한 젖을 빨고 있는 위로의 자식들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예수를 낳아서 성육신하게 되었어요. 구약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서 주님께서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의 대속으로 피 흘려서 그 피를 통해서 누가 출생합니까? 신약의 교회가 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예수를 낳고 예수가 교회를 낳고 이렇게 낳아진 교회, 우리들은 또다시 예수를 낳는 거예요. 어떻게 낳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들을 낳는 해산의 고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재림 때까지 우리가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신음하는 산구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해 두신 곳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주 안, 성령 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교회가 잉태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유산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유산이 비일비재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잉태해 주신 약속의 아들은 절대 유산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약 교회들 가운데 신실하게 당신의 언약을 지키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신약의 교회들 가운데 당신의 아들을 다시 보내주셔서 해산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서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치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해산의 고통을 계속 겪게 되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약속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때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겪었던 그 고통은 다 잊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마귀의 공격으로 힘이 들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불신하도록 세상을 바라보도록 마귀는 만들어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광야로 인도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외국인으로서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 장막 되신 예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해산의 날에 주님 재림의 때에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계시록에 등장하는 연약한 여자의 모습으로서 힘있는 용에게 박해를 받고 이 세상을 1260일 동안 피해 다니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1260일 동안 보호를 받으며 양육받는 기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은 마귀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구약시대에 약속하신 예수를 보내주신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 신약의 교회가 기쁨과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이 산고의 고통을 겪는 어려운 기간일지라도 하나님 품 안에서 어린아이가 뛰노는 것처럼 우리가 기쁨으로 그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